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400페이지,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니 내 낮은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우리 28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전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고 그분을 경배하게 하시고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한 저를 오늘도 말씀의 도구로 세우셨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성들의 심령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는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귀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생명이 있으면 성장하고 생동력이 있습니다. 만약 성장이 멈춘다든지 성장이 없다고 한다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성장을 가로막는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쉬운 예를 든다고 한다면 좋은 아마 가위를 맺는 가실나무를 생각해 보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좋은 가실나무는 성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가실나무가 좋은 열매를 많이 주렁주렁 열리면 그 나무야말로 성숙한 나무요 좋은 나무입니다. 우리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 가지고 이제 자라기 시작합니다. 육체가 성장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육체의 성장만 가지고 성장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성이라든지 아니면 감성이라든지 혹은 지적인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똑같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육체적으로 아무리 성인이 되었어도 그런 부분에서 미숙하다고 한다면 성인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성장해야 되고 그 성장의 목표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생명은 분명히 성장과 그리고 이 성숙과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아기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삶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그 성장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성의 목표는 누구를 닮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에베소 4장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어디까지 이르러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빚어질 때까지 그는 내 일생 동안 그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 꾸준히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내 신앙이 완성됐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교제하면서 내 영혼이 살찌움을 받고 그러면 점점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 성장의 분명한 목표가 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런 신앙 성장의 과정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 생활의 여러분 성장과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치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버가모다 사실 남동쪽으로 한 64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업도시로 상당히 협동조합이 발달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행상들이 드나들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태양산 여러분 아폴로의 성도로 유명한 지역이 두아디라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폴로 신전이라든지 아테미 신전이라든지 이런 다른 4대 교회 쪽이나 아니면 버가모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든지 비슷하게 이방 신전이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지역에 세워진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보다 훨씬 나은 좋은 교회였던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장 19절 읽었습니다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내 사업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내 사업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라든지 그런 교회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느냐? 첫째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들이 주님께 드렸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여전히 변함없이 그 사랑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었습니다.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고 나간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섬겼다는 말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섬긴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바로 구제 사역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구제를 통해서 이웃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들의 믿음만 가지고 자기들이 많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뭔가 손을 펼치고 섬김의 손길을 펼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 인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장차 주님이 오실 걸 바라보면서 현재 어려움을 인내로 극복하는 그런 소망의 인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요, 훨씬 더 좋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여기 보면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나중행위가 다시 한번 볼까요?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 있을 뿐만 아니라 섬김도 있었고, 그리고 처음 행위보다 뭐요?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진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그리스도에 박투렸던 첫 사랑을 잊어버리고 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아디라 교회는 과거보다 훨씬 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처음 행위보다 처음 드렸던 신앙의 모습보다 더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았던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 오늘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이런 정도로 간다면, 자, 주님이 칭찬하시는 이 교회는 상당히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내 신앙생활의 첫부터 지금까지 10년이든 20년 더 돌이켜볼 때 과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처음 행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낫습니까? 매일같이 신앙이 진보된 신앙생활을 살고 있습니까? 아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은 분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적어도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주님이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하여 성숙한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그냥 정체된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꾸준히 성장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마 여러분들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 바울이 빌립보 지경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만난, 자, 강가에서 만난 여인이 누구죠?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예요. 그 루디아가 어디 출신입니까? 이 두아디라 지역 출신이에요. 자,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는 상당히 주님이 보실 때 그 믿음이 든든하고 계속해 꾸준히 성숙을 향해서 나아갔던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교회에 주님께서 그런 교회였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살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지속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내가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우리가 교회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내가 드리는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친교 같이 교제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내 삶이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지속적인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인생의 여정과 같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신앙의 걸음 속에서 우리가 신앙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는 신앙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자, 이런 그리스도의 성장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두 번 순종하고 많은 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1년 전에 순종하고 지금 더 이상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신앙생활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연 매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오늘 금년도 우리 교회 비전의 두 번째 목표가 뭐죠? 주님의 뜻을 알도록 뭐에 경청해요?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성령을 충만한 삶 살 거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그걸 듣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변함없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런 순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 우리가 분명히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신앙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잘 알고 있죠. 자, 분명히 순종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할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깨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뭐 때문에 순종해야 할까 알면서도 여전히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아직도 뭐 때문에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신앙생활은 오늘 우리가 그냥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요?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의 하나님의 그의 인종에 가까운 것을 알고 여호수아 장군은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착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이제 그가 노년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된 줄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한 얘기가 뭡니까? 오늘 여호수아 2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내가 없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하나도 빠지지 말고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가 임종을 앞에 두고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모으고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우리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 욕심이 담아있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 삶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했습니다. 엄청난 역사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그런 사람을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아무리 주님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외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사역을 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쓰임받고 아무리 임명됐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평소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의 훈련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숙함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아직도 내 자존심 아니면 내 자아, 아직도 붙잡고 있는 내 명예심, 아직도 붙잡고 있는 내 원하는 야망, 욕망 이런 것들을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내 자아가 나를,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성중에 나간다는 것은 순간순간 순종을 훈련하는 겁니다. 이 순종을 위해서는 여러분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로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자기를 죽이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삶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매번 말씀하실 때마다, 일을 하실 때마다, 사역하실 때마다 누구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공생하는 동안 주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자신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는 지속적인 순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고집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자만심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성취하는 야망, 욕망도 버려야 합니다. 그걸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순종의 삶을 살려면 우선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내가 죽고 내가 변화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엄청난 은혜가 열린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조제 장로교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많은 경우에 이제 코비드-19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나도 또 감염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염려할 때가 있죠. 또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혹시 나도 암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괜히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또 자녀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자녀의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인해서 참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지? 걱정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요즘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스값이 치솟고 물가가 치솟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살지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염려가 생기잖아요. 만약 여러분들 이런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떻게 한다고 생각할까요?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뭔가 애를 쓰고 다녀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염려를 자,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순종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염려가 되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염려 때문에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순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돌보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한다면 그분께 내 모든 염려를 맡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로 그 모든 염려를 맡기고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 수도 없이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걱정이 되는 순간 주님께 기도로 아뢰라는 겁니다.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어디로 아프리카 선교사 보내겠습니다. 그 순종해서 가는 그것만이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소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자 요한계시록 2장 25절 26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내 삶의 죄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죄인이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없겠지. 그렇게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신앙에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려면 어느 한순간도 여러분의 삶 속에 죄가 침투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받아들이고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사탄의 유혹이 오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물리치지 않으면 우린 그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이세벨 하면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들여온 아합,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결투를 벌였던 그런 아합 왕의 왕비였습니다. 근데 이 이사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행음을 하게 하는 그런 걸 가리켜서 이세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아렉 교회의 어떤 여성도가 자신이 자칭 이세벨이라 주장하면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를 유혹해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행음에 빠지게 합니다. 사실 그 당시 두아렉 지역은 많은 이 협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그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이익을 찾으려면 그 조합에서 하는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에 드렸던 재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먹다 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음란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칭 이세벨 하는 여인이 성도들을 그렇게 현혹시켜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숙한 교회, 정말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그 교회,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칭찬할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한 가지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성숙한 교회는 그 교회 안에 그런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행음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것이 있을 때 분명히 어떻게 됩니까? 다스려야 되잖아요. 징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아디아 교회가 그것을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방치해 뒀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은 야단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 이세벨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 하냐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그 당시 두아디아 교회에 있었던 이 자칭 이세벨이라는 여자 성도가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 여러분, 신앙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삶 속에서 철저하게 어떤 제약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와 타협해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압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 온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죄의 유혹이 오죠. 그러나 그 죄의 유혹이 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물리쳐야 됩니다. 그 죄의 유혹을 내가 묵상하고 그를 계속 마음속에 할까 말까 생각한다 한다면 결국은 사탄의 밥이 되어버리고 말합니다. 결국 그 꼬임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은 어떻게 됩니까?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당장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의 권능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많이 가끔 보면 분노가 나고 짜증이 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분노가 날 때 어떻게 다스립니까? 분이 나오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참을 수 있어요? 아무리 성인분들라도 분노가 나면 참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 에베소 4장 26절 27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바라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순간순간 내 안에 화가 나는 일이 있고 짜증이 나는 일이 있고 그렇다 할지 상대방이 미울 때도 아유 저 사람 보기만 해도 말하는 것만 해도 징그러운 게 있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하겠어요? 네? 한번 해대주는 그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에서는 뭔가 불이 타오르지만 그거를 어떻게 눌러야죠.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눌러야 되는 거예요. 신앙 성숙이라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시로 틈타오는 마귀의 모든 위협을 우리는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분명하게 물리쳐야 대적 마귀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죄는 분명히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은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감당하는 모든 조자장목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시로 우리 삶 속에 침태오는 마귀의 유혹을 예수 이름으로 떨쳐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어쩌다 순종할 때가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지속적으로 주의 말씀과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우리 436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